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달할 때에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광야에서 갈증을 느꼈고 또 르비딤에 가면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있었던 이 갈증으로 인한 불평이 또 어려움이 채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목마른 상태였는데 물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르비딤에는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 기근과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갈이 생겼고요, 물이 말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가면은 충분히 물을 먹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또다시 그들의 본성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르비딤에 가면은 자신들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 르비딤에서 예상치 못하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물이 말란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일을 그들은 만났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 앞에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도 그 이적, 그 기적 자체에 몰두하고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기적 자체에 그들은요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기적에 매료되어지고 기적에만 몰두하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공급자 되신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또 여전히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깊이 참으시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매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들이 지닌 모든 문제와 모든 그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낮추어 모세가 처한 그 상황까지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해 있는 그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와서 백성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르비딤에서 여러분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 의미를요 이스라엘 자손이니 물 때문에 다투었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음이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두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또 다른 사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임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이 삶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무리바의 어리석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르비딤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전쟁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군과의 전쟁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이 르비딤 산지에는 아말렉이라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서의 아내 중 한 사람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이들은요 매우 거친 심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략질로 먹고 살았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면서 번성하였던 부족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셀까요? 근데 이 부족이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전쟁으로 다져진 이 아말렉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결론은 이미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로 이 아말렉 전쟁은 끝이 나요. 그 과정을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과정을, 그 전쟁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략을 보면은요 별것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갓 나온 상태였어요. 대적을 맞아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세상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는 먼저는요 영적으로 기도의 무기를 그는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의 가장 유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요 가장 큰 무기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의 전략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앞장서서 싸워라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 나의 전략이나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실천적인 믿음의 태도, 실천적인 믿음의 결단, 실천적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의 전쟁은요 기도만 한다고 돼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에 따른 실천적인 순종, 말씀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아말렉과 같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갖고 있나요? 가장 유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을 함께 하는 사람과 이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 동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으로 지쳐있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에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론과 훌, 고령인 모세, 아론과 훌이 동역하는 그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와중에서 모세의 피곤함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지도자가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워주고 있어요. 아론과 훌은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기도로 열심히 동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요, 결단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결단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도자 모세가 있으면 함께하는 동역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가 말씀 믿고 앞장서서 싸울 때에 그들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무명의 용사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복음 사역자들이 지치고 힘든 사역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또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헌신적인 동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무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그들의 함께함이 있었기에 모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굳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이요, 2명의 목회자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로 나가서 싸울 때에 무명의 용사들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이러한 연합, 이러한 함께함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승리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영적 전쟁의 승과 패는요, 결단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땅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전쟁은, 모든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전쟁은 승리하게 돼요. 지도자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역자의 자리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무명의 용사들은 그 여호수아를 돕는 동역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 언더우드 교회도,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도,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언더우드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또한 사업장 공동체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패하였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의 공급함을 받았고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동안 모세를 만나지 못한 그 수개월 동안 그 시간을 거쳐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의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가족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모세는 온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축제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이방의 족장인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요 간증을 해요.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모세가 가족들과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그 모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다가 그들이 큰 낭패를 당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인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간증할 때에 믿지 않았던 뭇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선택하고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르비딤에서 예상치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시험하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환경을 만날 때에 모세처럼 여러분의 삶을 간증케 하고 또 오늘 그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자랑하며 살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사건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세로 또 순종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삶이 모세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랑하여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리더자로 있다면 리더자의 자리에서 리더자의 역할로 또 동역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만나는 놀라운 문영혼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머지 기도는 스크린을 참고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